오늘날 우리는 고도화된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고, 이는 우리를 자이든 타이든 매 순간 접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를 정보의 바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하며, 심지어는 이와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잠식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신문이나 책, 그리고 광고물 등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소유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를 내 손에 가지고 있으면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당장 핸드폰을 열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내가 얻고자 하는 내용을 검색하기만 한다면 이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내리고, 이처럼 한번 검색했던 내용들에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덕분에 우리는 이와 비슷한,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있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양말 모으는 취미가 있어서 다양한 디자인들의 양말을 검색한 후 보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SNS나 광고 팝업에 양말을 판매하는 사이트, 그리고 다양한 양말의 이미지가 담긴 이 모든 광고들이 계속해서 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에 저는 홀린 듯이 구매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우리가 거의 매일 들여다보는 유튜브는 어떠한가요? 내가 요리하는 영상을 하나 틀기만 한다면 그에 맞춰 다음 영상도 요리나 음식에 관련된 영상이 뜨고, 여행 관련된 영상을 내가 틀어서 보기만 한다면 이와 비슷한 여행 브이로그나 여행을 준비하는 영상들을 추천하여 우리에게 제공해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알고리즘으로 인해 내가 필요한 정보들, 이와 비슷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모으게 되고 시청하게 되지요. 이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다양한 정보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주고받는 문자나 카카오톡, 또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 SNS,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들이 담겨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과 일상과 같은 정보들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보를 소유하는 것, 그 자체가 권력이었던 예전의 시대와는 조금 다르게 오늘날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고 많은 이 정보 속에서 또 가짜 정보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짜 정보 혹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 것이지요. 또한 그 정확한 정보들을 찾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 정확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소유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많이 향유하고 누리는 것이 똑똑한 것이고, 또 중요한 정보들은 세상의 최고 가치라고 여겨지는 돈과 동일시되며 삶에서 제일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들을 많이 향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참된 삶인지, 또한 참된 가치인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필요와 중심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뛰어난 지식과 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많이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경쟁사회에서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취급되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는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내놓으라 하는 정보들과 지식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참된 지혜는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똑똑하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시대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시대를 알 수 있으면서도 알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질책하십니다. 시대를 분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회피하며 자신의 뜻과 판단대로 사는 이들을 꾸짖으시는 것이지요. 먼저 예수님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변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어 나가십니다. 우리 함께 54절과 55절의 말씀을 앞에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그 당시 삶의 상황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경우 서쪽에는 지중해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쪽에서 오는 바람은 다습하였고 당연히 비는 늘 서쪽에서 내렸습니다. 또한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자리하고 있었기에 남쪽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사막의 뜨거운 바람을 몰고 와 폭염으로 이어지게 되었지요. 이러한 기후변화는 당시 사람들에게 당연하고 확실한 지식이었기에 사람들은 이 기후변화를 보고 이를 대비해 미리 준비했습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민감해야 했지요.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날씨의 변화는 미리 준비하여 대비할 줄 알았지만 시대의 진리를 분별하는 데에는 무관심하고 무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들의 모습을 기후변화 이야기와 함께 이들에게 너희들 눈앞에서 날씨의 변화보다 이 시대에 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일들은 너희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정말로 너희가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할 이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어리석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활동하던 시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때를 분간하고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또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있음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은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이들이 몰라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았기에
이를 문제 삼아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분간할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펼친 구원 사건들 또 활동들을 고의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도래한 그 시대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또한 그로 인해 전파된 복음과 하나님 나라보다 현재 본인의 삶이 더 중요했고 본인들의 뜻과 생각과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파악하지 못하는 비극이 오늘 말씀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닌데요. 동일한 복음서인 누가복음 7장 31절과 35절 말씀을 살펴보면 시대를 읽지 못하는 또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등장합니다. 7장 32절 말씀을 보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현 세대에 대한 비판임과 동시에 현 세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려는 세대와 얼마나 다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 세대의 모습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여실히 나타나는데요. 33절과 34절 말씀에서 이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다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논리와 이치, 지식들을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눈앞에 함께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이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 또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이루어가는 시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병고침이나 혹은 배부름 정도의 눈에 보이는 사건에 머물러 있었기에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당장 일어날 날씨와 같은 것에만 관심과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이 세례 요한을 보고 귀신에 들렸다라고 조롱하며 예수님에게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며 조롱합니다. 그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눈앞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소위 말해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식들을 소유하여 똑똑하지만 지금 너희는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히 말씀하신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너희가 얻고자 하는 많은 정보들, 또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지식들은 알고 이를 너희 삶에서 소유하기 위해 힘쓰면서 과연 내가 걸어갔던 길을 되돌아보고 있느냐? 또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내가 걸어갔던 구원의 사건들을 너희는 기억하고 온전히 그것대로 살아내려고 힘쓰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삶이 아니라 또한 그것들의 시선을 두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분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과 사랑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때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기민하게 알아차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섬김의 봉사를 오래 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은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 안에 담긴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분별하며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지식과 그것들을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간절히 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명명했던 이들에게 재판관에게 가는 길에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58절과 59절 말씀 앞에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비유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 보기에도 또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이치와는 조금 다른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소하는 자, 채권자와 이 고소당한 자, 채무자가 있다면 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고소를 취하하거나 그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 채권자와 화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채권자가 빚을 모두 탕감해 주는 것밖에 없기에 화해자는 채권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누가 먼저 화해를 이루기 위해 힘쓰라고 말합니까? 고소당한 자, 채무자가 먼저 자신을 고소한 이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와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자가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먼저 손 내밀어야 함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조금은 아이러니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실마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함을 꾸짖으시고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은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위선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들과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화해를 이루라. 내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을 화해하지 않는다면 너는 옥에 갇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즉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고의적으로 깨닫지 않는 이들에게 너희가 살던 삶을 돌이켜 가난한 이들, 소외당하는 이들, 세상에서 너희에게 빚진 자들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화해를 이루지 않는다면, 또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위선자들을 고발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이들에게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것이 전복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세상의 모든 권세는 내리쳐질 것이며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치를 가지고 있던 위선자들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 이 새로운 시대에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 되돌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이들과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화해를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고소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상대와 동일한 시선에서 서로의 눈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즉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이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누가복음 곳곳에서는 이와 같이 화해를 이루는 경계를 넘어 새로운 이웃, 친구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들이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실려있는 본문인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청지기는 이 주인의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그들과 화해하며 친구가 되는 방법을 택했고 19장에서는 세리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됨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질서인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직적인 구조, 세상의 논리와 지식들, 또 이와 같은 경계를 넘어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과 친구가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새로운 질서는 예수님 자신이 삶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시대의 위기감을 느끼고 불의를 멈추는 것이며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자신에게 빚진 것이 있는 이들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도 우리의 시대를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삶은 너무나 힘든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뜻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기에 이를 믿거나 혹은 이를 반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길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부르십니다. 아울러 그 길은 화해의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이들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 화해하며 친구가 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시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방식과 또 모든 지혜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새로운 시대, 그 시대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먼저 우리의 삶에서 나와 갈등이 있고 내가 절대 화해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과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이 시간 먼저 끊어내고 경계를 넘어 그들과 친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때를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어떤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어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서로 친구 되게 하옵소서. 상대의 눈을 맞추고 상대를 아끼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더불어 살게 하소서. 어지럽고 치기 어린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